네, 여러분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화가 되는 일을 자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또 한 주간 유럽을 좀 다녀왔는데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늘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해외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교인이나 또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갖습니다. 이번에도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어제 편지로 보냈습니다마는 학생을 만났어요. 한 1시간 50분 정도 이렇게 기차로 움직이는 거리였는데 찾아와서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제가 격려를 했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랑 만났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 만났는데 이제는 청년이 됐어요. 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청년이에요. 저 이제 어른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얼마나 목사님 뿌듯한지 모르다. 그랬더니 목사님 더 잘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더 잘 자라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렇게 노예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단의 식구들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아주 바르게 올곧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럽은 이제는 선교지가 됐잖아요. 그런 곳곳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볼 때 많은 또 도전도 받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또 이번 주간에 또 미주에 또 우리 청년이 결혼하는 곳에 이제 주례와 또 미주 총회 일정이 있어서 사역을 또 하기 위해서 제가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교회를 잘 섬겨 주시고요. 좋은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을 때 더 부흥한다. 맞습니까?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을 때 부흥합니다. 나쁜 교회는 담임 목사 있을 때 부흥하고.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담임 목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고 담임 목사 없을 때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고 더 최선을 다하고 자기 역할들을 더 잘하기 때문에 더 부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 교회 전통이 참 성도들이 신실하게 이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더 없을 때 목사가 없을 때 더 열심히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달에 계속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서 가정의 모든 행사들 잘 살피셔서 우리 어른들 특별히 다음 주는 또 우리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스승의 주일도 많이 좀 우리 순장으로 또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많이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5월 5일 날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매년마다 이제 이렇게 행사를 했었죠.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가족 페스티벌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못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할 만한데 왜 안 하느냐. 근데 이것을 하려면 오래전에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이 정도까지 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까지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거 무지하게 또 신경 쓰고 조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젊은이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젊은 엄마들이 더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심하니라고 또 올해는 5월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올해는 못했습니다. 가을에라도 우리 이제 애들과 모든 우리 가족들이 좀 힘있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필요에 의해서 교회 전도지를 요청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두 가지 형태의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껏 가지고 와서 좀 사용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인생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풀어가는 전도지고요.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는 전도지입니다. 두 개가 각각 달라요. 내용이 여러분이 보시고 자유롭게 좀 사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갔더니 냉면을 하나 파는데도 철학을 담아서 팔더라고요. 냉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냉면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냉면 하나 파는데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좀 더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열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밖에 있으니까 사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최승훈 장로님 오래간만에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 잠깐 좀 일어서 주시죠. 예, 우리 장로님 웰컴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스턴에 지금 가족들이 같이 계시는데 이렇게 또 같이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는 양영학 선교사님, 홍콩에 계시면서 중국 사역을 지금까지 하시는데 우리 부인 되신 우리 한경신 사모님 오늘 같이 예배하셨습니다. 잠깐 좀 일어서 주시죠. 우리 웰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한경신 사모님이 우리 시온인에 이렇게 소개한 지 아시죠? 제가 다 이야기했는데 양영학 선교사님 가족이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우리 시온인애가 이렇게 또 우리 교회 와서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거절하지 말라. 더 나빠질 거야 라는 주제로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을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악한 사탄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그 안이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사탄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더 악하게 만들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독한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사람 많이 보게 될 터인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꼭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나빠지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믿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를 관리하는 일은 내가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내 자신이 자기를 잘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일생 이걸 잊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점점 더 좋아지는 멋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저도 좋겠고요. 저도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면은
화가 되는 일을 자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서 또 이 주제를 보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할지를 잘 아시려고 유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스스로 화가 되는 일을 자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다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은 옛날부터 매를 벌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매를 벌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은 매스컴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뭔고 하면은 학력 위조와 경력 위조와 같은 것이죠. 후보자들이 나오면은 그 후보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검토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학력을 위조했는지, 어떻게 경력을 위조했는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여러분이 매스컴을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다니지 않은 학교를 다닌 것으로 기록을 했다든지, 학교의 정식 학생보다는 그냥 프로그램을 하나 참여했는데 그냥 그 학교를 다닌 것처럼 표현을 한다든지, 전임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부분 참여했는데 마치 전임으로 일을 한 것처럼 유사한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한다든지, 똑같은 기관이 아닌데 비슷한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유사한 같은 기관을 다닌 것처럼 이렇게 눈속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 많이 접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학력과 경력을 부풀리는 거죠. 이런 모습은 사실은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름만 좀 다르고 모양만 달랐지 어느 시대나 있었는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또 여러분들이 아마 자랄 때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짜 대학생들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학교에 배지가 있었는데 배지만 구해가지고 이제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는 거죠.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속아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속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주변에서 보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 속이는 일을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잘못된 생각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하면 자기를 이렇게 해서라도 과대 포장을 해야만이 이 땅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노력해서 쟁취하기보다는, 노력해서 얻기보다는 이렇게 쉽게라도 살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한탕 뭔가를 이루면 된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쉽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뭔가 자기의 신분의 변화를 빨리 꾀하고 싶은데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신분의 변화를 꾀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성공할 수 있나요? 뭔가를 성취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은 그렇게 살 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참으로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면 결국은 자기를 조작해야 되거든요. 가장 인생에 불행한 것이 조작하는 거거든요. 정직하지 못하게 조작하는 것들. 우리가 보는 성경의 내용들은 바로 어떤 면에서는 좀 시대와 다르고 좀 환경이 좀 다를 뿐이지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어떤 좋은 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때 사람과 지금 사람이 어떻게 비슷한지, 상황이 비슷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원하는 것이 비슷한 모습을 띠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회 진화론을 이야기하지만 사회는 진화하지 않습니다. 진화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뿐이죠. 약간의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줬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생각과 의식과 행동은 거의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져가는 모습들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별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드러났는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은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들을 또 극복하고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배울 수 있게 되어주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점심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는데 밥상에 그냥 앉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어색하지 않죠. 초청에 들어가서 밥상에 앉는 거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에는 문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밥상에 앉을 때 늘 손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씻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째려보는 겁니다.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할 수 있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정결의식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씻었어요. 여러분이 오늘날도 예루살렘을 가보면은 그런 이제 의식을 행하는 장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제 가장 오래되었고 그러나 가장 또 현대 성경에 가까운 사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사본이 발견된 곳을 가보면은 SNF파들이 옛날에 그 사회 사본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잖아요. 필사를 할 때 그들이 이제 성경을 보고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딱 보면은 멈춥니다. 그리고 가서 목욕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집들을 보면은 목욕탕이 많아요. 예. 몸을 씻고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필사를 해 나가죠. 그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루살렘이 이제 AD 70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전부 다 포로를 잡혀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하면은 이들에게, 우리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왜?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모을 수 있었던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전이 없어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성경 필사하는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네. 성경을 소위 베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많이 이렇게 남겼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율법을 적기도 하고 또 이러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도록 규범을 만들어 가지고 규율로 그들을 잡아매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묶어 가지고 미시바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책으로 묶어 가지고 이제 이걸 지켜라. 율법을 따라서 지켜라. 이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징계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 가운데 이 밥을 먹으면서 손을 씻는 것 이런 것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같으면 옛날에 뭐 손을 이렇게 씻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손을 씻으면서 이 물이 다시 손가락에 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들은 손을 씻을 때 손을 들고 씻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물이 다시 손가락으로 쪽으로 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들고 씻어내면서 모든 씻은 물을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손목 밑으로. 이걸 이제 규율로 정해가지고 이런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강요를 하게 된 거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 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어야 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다. 이거 아주 심각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기 아주 쉬운 거죠. 이 본문 뒤쪽에 나오는 율법사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당시에 영향을 끼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런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정리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39절의 말씀이죠.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썩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릇을 여러분이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겉도 깨끗이 해야 되지만 속도 깨끗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지저분한 대로 그대로 두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은 너네들이 깨끗이 하는데, 아니요, 겉은 깨끗이 하는데 이 속은 썩은 상태로 어떤 면에서 그대로 두고 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예. 어떻게 겉과 속을 다르게 다룰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은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의식 있는 사람은 속을 이렇게 다듬는데 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렇지 않다. 사실 둘 다 중요하죠. 겉도 깨끗이 하고 속도 깨끗이 하고. 그런데 속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겉만 그럴싸하게 깨끗하게 하면서 전혀 속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을 갔는데 겉은 아주 윤기가 바짝바짝 나는데 안에 뭔가가 묻어 있다라든지 이런 식당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뢰가 가지 않죠.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것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차라리 너희들이 마음에 구제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것이 너희들의 속을 깨끗하게도 할 터인데 너희들은 그런 마음도 갖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뭔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정결 의식이라는 의식을 행하기는 하는데 겉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었는데 형식만 남았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봅니다. 42절을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조라는 어떤 외적인 모양은 잘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드리는 행위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드리는 행위,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바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하는데 진짜 중요한 사랑이 빠져버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 마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애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결혼 애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뭡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모욕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잘 갖추는 것과 함께 마음을 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을 봅니다. 4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은 회당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당시 회당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중심으로 살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도 바벨론 쪽에다가 회당을 지었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그들이 생활하게 됐는데 회당을 보면은 대부분 다 앞으로 보도록 돼 있죠.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회중을 보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거기 앉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여기 나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딱 보라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상당히 어색해하겠죠. 여러분 다 어색해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색해하질 않아. 그걸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누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심성이 어떤지를 한번 추측해 보면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시장에 다니면서도 으쓱하며 고개 쳐들고 다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면서 받고 의시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 그런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겉으로만 화려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 주의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즐겁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건 주님이 한탄하는 그러한 모습의 표현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죠. 44절은 뭐를 이야기하는가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 사람들은 무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굴에다 썼습니다. 굴에다 쓰면은 여러분이 굴에 이제 앞에 문이 있죠. 돌문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유출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무덤이다. 돌문이니까 거기 안에 보면 썩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냄새도 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토장한 무덤이다. 평토장한 무덤은 뭐예요? 쫙 깐 무덤이에요. 밑으로. 그러니까 시체는 밑에다 두고 위에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가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에는 아주 번들어한데 안에는 썩어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남을 속이는 거죠. 음흉한 어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에는 썩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안에는 음흉하면서 겉에는 그라다하게 멋있게 아주 젠틀하게 꾸며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속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 사람들에게는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심령을, 내 마음의 본질을, 본래 모습을 하나님에게는 속일 수 없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사실은 이제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은 뭐 그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밖으로 꾸미는 데는 열심이다. 안을 다듬지 않고 있다. 마음이 여전히 썩어 있다. 겸손한 척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함이 너희들에게 있다. 사람들을 잘 모르게 행동하면서 너희들의 심령은 지금 썩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이건 한탄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살 때 얼마나 불행할 수 있는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우성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모습이죠. 마음이 없는 행동,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의 삶을 여러분이 상상해 주십시오. 그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성경 이후에 나오는 45절 이후에서는 이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6절에 화 있을지어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에게 짐을 지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은 이런 율법대로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안 지켜. 목사들이 아주 조심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자기는 안 해.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52절 이하에 보면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거니?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에 해놓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알아야 될 것을 잘 알리지 않고, 너희도 들어가 잘 알지도 않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흐름을 따라서 보는 것처럼 화가 되는 일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런 일을 행할수록, 이런 모습을 띌수록 너희들은 화를 쌓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벌을 버는 것이에요. 내면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외적인 것에만 친중하는 이러한 모습이 너희들에게 화를 자초하는 것이야.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 내가 사람의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거기에 그 말이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을 많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쏟죠. 그런 모습으로 살면 사람들이 이중적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겉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썩어가는 듯한 모습이죠. 속이나 겉이 다 같아야 되는데 다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조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물건의 겉은 그럴싸하게 만드는데 안은 엉망인 그런 모습들, 건축하는 사람들 겉은 그럴싸한데 안은 썩어져 있는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 만드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 것들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가리켜서 외모지상주의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익숙하니까 사람은 자꾸 외모를 꾸미는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으로 살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뭐예요? 이걸 가리켜서 요즘 용어로는 허세라고 이야기하죠. 허세를 부린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성형으로 어떨 때는 나타나죠. 저는 성형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죠. 생활에 불편한 것들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또 그것을 보완할 수도 있죠. 근데 너무 많이 손대가지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몰라볼 정도로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오직하면 그런 이야기가 생겨나겠습니까? 하여튼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면을 동시에 가꿔야 되는데 내면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외적인 부분에만 신경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거죠. 포장 문화도 그래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포장 문화가 무지하게 발달했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이 포장 박스를 만드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엄청 늘었대요. 저는 선물은 잘 포장을 해서 주면 선물이 돋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선물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선물보다 포장이 더 커 보일 때 그 느끼는 상실감. 그런 거 있죠. 등치가 큰 것을 받았는데 열어보고 보니까 별로인. 이랬을 때 모습. 사람이 인격도 꾸민다고 그러잖아요.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뒤에서 말하는 모습이 달라.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보여요. 저 앞에서 행동하는 것과 밖에서 행동하는 게 달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실력도 꾸민다고 그래요. 적절하게 숨기면 서풍을 떱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한때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인생 살아가지고는 인생 마지막까지 성공할 수 없죠. 언젠가는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업적도 꾸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잖아요. 순식간에 빨리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업적 딱 만들어 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이제 뻥튀기를 해서 소위 뭐 버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 이것이 우리 주변에 팽배해 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우선 순간 잘 모면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무엇이라고 하실까? 예수님이 똑같이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겉과 속은 다를 수 없다. 같아야 된다. 애물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 마음이 분리될 수 없어. 인기나 높은 자리 추구하지 말아라. 네. 숨길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계속 숨길 수 없어. 탐욕과 악독을 숨기고 아무 일 없는 듯 행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러지 않아. 정직해. 바르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마음을 들이면서 살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외모 지상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꾸미고 가식하고 포장하는 일에 급급하게 되고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죠.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좀 뛰어넘을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새롭게 발견할 때만이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내 자신을 인식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 허상을 부리지 않을 수 있는데, 허세를 부리지 않을 수 있는데, 또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존귀하게 세워졌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지난주에 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걸 믿고 그래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이런 데 연연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나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야. 나는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에 권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내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고 그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서면서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포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자아 정체가 명성이 되죠. 이 사람은 늘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런저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는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살합니다.
나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대신 살아가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나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바른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비교하고 자시고 나를 포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들리기 시작해요. 성경은 크리스찬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살아있는 돌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들이 그대로 내게 와 닿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띠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화가 되는 일을 자초하지 마. 너 스스로 화가 되는 일을 자초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매를 벌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 매를 벌지 마. 내가 참고 인내하지만은 매를 벌지 말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 겉보다는 속을 더 다듬고,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더 관심을 쏟고, 음흉하게 서기보다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화가 멀어지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려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